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비유, 마지막으로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는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이 세 편의 비유를 누구를 대상으로 하셨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평화의 언약을 함께 나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판하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비유는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그냥 이 일상생활에서 이 비유를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이 비유를 함께 나눈다면 너무도 공감이 잘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말하는 당돌한 작은 아들,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그 유산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독립하기에는 아직 철부지죠. 그런데 그 아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자기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무슨 의미인가요? 돈을 다 잃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죠. 사람을 찾아갈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실패했다는 거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실패한 인생. 그리고 마지막 주려 죽는구나 라고 후회한다. 인간적인 실패의 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실패한 인생. 몇 억 챙겨 가출한 이 아들이 누더기 꼴에 돼지 똥냄새 나는 몰골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그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도 어쩝니까? 아들인 걸 받아줘야죠. 이 염치 없이 돌아온 아들은 어땠을까요? 가출하기 전보다 달라져서 돌아왔습니다. 철도 들었죠. 그러나 냉정히 보면 아버지 집에 얹혀 사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미리 다 땡겨 받았는데 다 잃어버렸으니 죽을 때까지 아버지 밑에서 얻어먹고 얹혀 살고 눈치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리해 가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 노릇하며 독립하며 남들에게 빌어먹지 않고 스스로 살아갈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 그렇게 공부시키고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부모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면 부모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다 자라서 스스로 독립할 때가 돼서 가출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가출을 하다니요. 결국 망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재산을 탕진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며 사는 작은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본인은 또 어땠겠습니까? 반면 큰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요? 저희 집에도 이제 저는 막내 아들이고 이제 큰 형님이 계세요. 둘째 형님도 있고 재벌집 막내 아들은 아니고요. 일반집 막내 아들인데 근데 저희 큰 형님만 봐도 의젓해요. 성실해요. 묵묵해요. 말이 없어요. 큰 형님은 확실히 달라요. 이 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말하기도 전에 먼저 가서 밭에 가서 일하고
농장 가서 동물 치고, 아버지 어머니 걱정 안 하시게 집에 돌아와서 진지 차려드리고, 효자 중에 이런 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24시간 쉬지 않고 묵묵히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에 비교한다면 이 아들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집안을 지켰겠습니까? 부모의 기대도 남다르고, 둘째 아들처럼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맏아들이다 보니 집을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자기 앞가림을 하는 성실한 아들입니다.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한번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는 아들입니다. 부모 속도 안 썩이고요, 말 그대로 엄친아예요. 엄친아가 뭐예요? 엄마 친구 아들, 부러움을 사는 아들, 교회 오빠 같은, 그죠? 이런 아들이라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보람이 되겠습니까? 보고만 있어도, 밥 안 먹어도 몇 분 계시네요. 그런 아들들이 자랑할 만하죠. 이 이야기를, 이 탕자 이야기를 우리의 일상생활로만 본다면 우리는 공식이 성립되는데요. 큰 아들은 좋은 아들, 둘째 아들은 나쁜 아들, 큰 아들은 복덩이, 둘째 아들은 애물단지.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맨 처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한 설교라고 했죠?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상으로 이 설교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맏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둘째요? 맏아들이요? 맏아들이 더 많은 것 같네요.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맏아들과 같았습니다. 누구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도 없고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하며 말 그대로 모범생이었습니다. 스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기도생활, 금식생활, 헌금생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천국을 약속받았다라고 자신했고, 모든 일에 완벽했기 때문에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이 누구와 어울려 다녔다고요? 세리, 창녀, 이방인, 그들과 다니니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서 나쁜 아들, 애물단지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 서기관이 나쁜 아들, 애물단지잖아요. 그럼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탕자가 큰 아들이라는 겁니다. 애물단지는 큰 아들이라는 거예요.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그 아들. 왜 그럴까요?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엉뚱하게 흘러갈까요? 이렇게 말썽만 피우는 작은 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모범생 큰 아들에게 문제가 있다니요. 제가 한 드라마 같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가난한 시골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가난한 마을이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어렵게 하루하루 사셨는데, 큰아들은 어려서부터 철이 들어서 그런지 공부하고 아르바이트해서 학교를 진학했어요. 그래서 명문대학도 갔고 인류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중학생 때부터 엄마 아빠를 학교로 불러오게 해서, 왜 불러왔을까요? 퇴학당하고 부모 속을 온전히 썩였습니다. 큰아들은 자랑거리인데 둘째 아들은 불량아인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가자 이 둘째 아들이 철이 들고 뉘우치고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시골에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자랑스러운 첫째 아들은 서울 올라가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꼬박꼬박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부모님이 큰아들 얼굴을 한번 못 본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보는 겁니다.
매달 생활비를 통장으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부모님이 둘째 아들한테 얘야 우리 서울 가서 너 형 좀 보고 오자. 형 바쁘다는데 그냥 있어요. 요즘 전화도 없고 얼굴 까먹겠다 그래도 잠깐만 5분만 보고 오자. 형 싫어할 텐데. 부모님 모시고 회사 앞에 가서 경비원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기 어디 부서에 누구 과장이 내 아들인데 전화 좀 해주세요. 근데 그 아들이 내려오지는 않고 전화기에 대고 엄마 내가 용돈 보내줬잖아. 나 바쁜데 왜 자꾸 찾아와. 누가 찾아오라 그랬어. 내가 용돈 더 보내주면 되잖아. 나 바빠. 다음에 전화할게. 띠 싫어해요? 그 잠깐 얼굴 보러 온 부모님을 보지도 않고 전화기로 끊어 돌려보냈습니다. 자신은 이제 성공해서 번듯이 살아가고 있는데 부모는 시골에서 쭈글쭈글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자신에 비해서 어머니는 너무 초라해요. 아버지는 너무 늙었어요. 여전히 이 큰아들이 자랑스러운 아들일까요? 제가 이야기를 드라마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탕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탕자는 말썽꾸러기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세리 창녀 이방인들이 탕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탕자입니다. 너무 완벽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만큼 완벽하지 않으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아쉬운 소리 하는 사람을 보면 분노가 치밀고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을 보면 왜 저렇게 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을 보면 손가락질 해댑니다. 실수를 하는 것에 용납이 안 되고 내가 용서를 빌어본 적이 없으니 용서할 일도 없습니다. 내가 손을 벌려볼 일도 없으니 손을 벌릴 일도 없죠. 너무도 완벽해서 너무도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탕자다. 네가 탕자다. 이렇게 완벽한데 모범생인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세상을 이리저리 헤매고 있지 않았습니까? 성공을 쫓아 헤매고 자식을 쫓아 헤매고 건강을 쫓아 헤매고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매일 문 밖에 나아가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신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결국 거짓 신세가 되어 누더기가 되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나가 안고 가락지를 떼어주며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기꺼이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도움 없이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누가 갓난아이 때부터 스스로 잘했습니까? 수십 번 넘어지고 수십 번 실수하고
그것을 아버지, 어머니가 챙겨주고 보듬어주고 키워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잊고 나 스스로 내가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마냥 살아가고 있다면, 은혜를 부인한다면 불쌍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301장 제가 앞에 하면 뒤에 같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이세요? 찬양은 잘하는데 그 은혜를 실제 여러분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왜 큰아들이 탕자입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존재란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세한 큰아들이 왜 한심합니까? 자신을 위해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묵묵히 뒷바라지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다 까먹고 나 스스로 내가 했다, 내가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이라는 부모로부터의 가장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아주 아버지가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 다시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되찾는 기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인가요? 줬다 뺐을 때가 속상하지 않아요? 이럴 거면 주지도 말지, 줬다 뺏어가지고 그때가 제일 속상해요. 그러면 반대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잃었다가 찾았을 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겨울 내내 입맛에 잃었는데 이 봄이 되니까는 봄동도 나오고 해가지고 입맛에 찾았어요. 침이 막 나잖아요. 기뻐요, 안 기뻐요? 조금 더 가볼까요? 땅이 있는데 옆집하고 자꾸 땅 때문에 싸웠어요. 그런데 측량을 통해서 내 땅을 찾았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네, 기쁘죠? 남편이요,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게 실직했어요. 그런데 다른 회사에서 우리 남편의 그 실력과 인성을 미리 알아보고 있다가 우리 회사로 승진해서 가게 됐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어르신들 계신데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팠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했어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어릴 때 아빠 하면서 아빠 최고,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걸 했던 딸이 사춘기 때 틱틱거리고 그랬는데 20살 지나더니 아빠 팔짱을 끼네요. 기뻐요, 안 기뻐요? 너 없으면 죽어, 나 너 아니면은 못 살아 하고 그랬던 남편이 어느 순간 소홀해졌는데 내가 끝사랑이라면서 사랑한다고. 권사님,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징그러워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무엇일까요? 잃었던 영혼이, 잃어버렸던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되찾는 거예요.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되찾는 기쁨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지시면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 한 영혼을 되찾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좀 재밌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100분의 1.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개를 잃어버린 여인입니다. 10분의 1.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다. 찾았습니다. 2분의 1. 100에서 10에서 2분의 1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에게 집중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잘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자녀를 잘 키워서 그러신가요? 아니면은 나는 일평생 내 집 마련을 했기 때문에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으신가요? 교회 직분을 얻었으니 나는 잘 살았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잘 산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비춰본다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은혜를 끼쳤는가? 그 관심 속에 나와 아무 이익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끼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기도 중에 나와 아무 이익 관계가 없는데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를 끼친 사람이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성공했다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생명을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라는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면, 영생을 얻었다면 그것만큼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 이상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전해주는 일 이상으로 깊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진정한 은혜이고 참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믿음이 없으면 남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라는 게 조금 쑥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내가 은혜를 끼친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 그 사람 인생에게 은혜를 전해준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일이 전도입니다. 예수라는 은혜와 기쁨을 전해주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 그렇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누구의 기억 속에 그렇게 기억되실 겁니까?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하면서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 시간 느끼며 또한 기쁨을, 되찾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